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독에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7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 삶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 날씨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희한한 날씨 같아요. 갑자기 추울 때는 춥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감기 걸립니다. 이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그렇죠? 겨울에는 좀 추운 것도 괜찮은가 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심,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에 보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을 남길 때에 축복하며 권면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이 편지의 마지막 글에 세 가지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리 친척이 있거나 혹은 친구가 있거나 이국 땅에 편지를, 요즘은 편지 볼 일이 없어요. 편지 보내보셨어요 최근에? 예전에는 보내보셨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 편지 정말 저한테 많이 썼어요. 저는 답을 써본 일이 별로 없어요. 평생 제가 욕을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니 전화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핑계입니다. 편지를 쓰면 답장을 하고 이게 다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일 텐데,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지를 쓰면 마지막에 인사는 좋은 말 합니까? 나쁜 말 합니까? 좋은 말 하죠. 좋은 말 하면 어떤 좋은 말 할까요? 건강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건강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같이 하는 인사라면 평안해라. 언제나 평안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다 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띄워주시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7절을 보니까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도 누렸던 그 평강이 있죠. 그 평강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죠.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돌아보면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 삶에는 불안함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참 정말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위험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세상의 매스컴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잘못을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묻지마 살인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맞닥뜨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 불안함은 누구나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이것도 불안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불안한 모든 염려의 근심거리들이 내게도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상처와 우울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은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취업이 안 되면 취업하면 되잖아요, 그죠? 취업이 안 되면 노력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에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하면 돼요. 오늘도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권사님은 요즘 어떻게 건강관리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이 수술한 이후에 1시간만 걸어도 숨이 차요.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저도 1시간만이 아니라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 걸어도 숨이 찰 때가 있는데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계단 걸으라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몇 층 걸어가는 거예요? 6층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1층에서 3층까지인가 4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한층 줄이세요라고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한층 늘리세요 그러세요. 더 많이 걸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1층부터 걷지 마시고 지하부터 걸어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더 훈련하면 1층에서 걸어가는 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쉬워져요. 그럼 저도요 1층에서 6층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계단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1층에서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1층에서 6층까지 딱 올라가는데 계단이 80개더라고요. 80개. 뭐 80개 정도는 처음에 힘들더라고요. 6층 올라가는데 숨차기도 해요. 그런데 한 2번, 3번 매일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자주 올라갔다 쓰레기버리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늘 걸어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계단 타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요 2번, 3번 하고 나니까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때로는요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사님 몇 층이에요? 15층. 5층부터 시작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15층부터 하면 힘드니까 한 5층 정도 했다가 한 2, 3일 지나가던 6층, 7층 이렇게 하다가 한 달 후면 15층 금방 올라갑니다. 그럼요 훨씬 건강해진다니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5층 계단 올라가는 거하고 만보 걷는 거하고 건강에 효과가 같다니까요. 보시죠. 건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조금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로 적신호가 왔다. 밥을 먹는 거 좀 줄이거나 식습관을 바꾸거나 생활 패턴을 바꾸거나 노력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큰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문제로 그대로 느껴져야만 십자가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삶의 평강을 뛰어넘어 영혼의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라고 하는 이 평강은요, 생활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평강, 구원의 평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짐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그래,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예,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고,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라는 단어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있으면 좋겠다. 때마다 시간을 뛰어넘어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말이죠.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16절이네요. 맞나요? 예,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니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째 축복은 우리 모든 사람과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 평강은 언제 우리에게 누리는 복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질 때 이 복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어제 저희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같이 이제 물건을 좀 살려야 될 일이 있어요. 어디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남의 상호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 하는 거라면 제가 광고를 하지만 남의 거니까는 제가 그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디 갔어요. 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야 될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넓어요. 넓은 그곳에서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아니 피곤하다 그러는데도 또 사야 될 거 또 있고 또 사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기억나서 다시 들어가서 사고 막 계속 그렇게 이제 물건을 사고 있는데, 한 5살인가 6살인가 돼 보이는 남자애가요, 막 엉엉 울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돌아다닐까요? 막 울면서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엄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엄마 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1분도 안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 아이가 싱글벙글 하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왜 싱글벙글 하고 있을까요? 엄마 찾았어요. 기가 막힌 교훈 같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눈물 날 만큼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내 입술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때는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셔야 돼요. 안 되면 우셔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5살 6살 어린아이에게 해야 되는 방법은요, 빨리 데스크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방송할 수도 없어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엉엉 울면 누가 제일 잘 들을까요? 제가 제일 잘 들을까요? 저희 아내가 제일 잘 들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이는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엄마는요 우리 아이가 좀 멀리 떨어져서 울어도 들어요. 가까이에서 우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울면 듣는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갓난 아이가 여러분 울면 엄마는 이 아이가 왜 우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아빠는 몰라도요, 엄마는 웬만해서는 이 아이가 배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화장실 볼일을 보고 나서 울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보면 엉엉 울어요, 아기가. 그러면 기저귀 바꿔줄 때가 되었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그냥 엉엉 울면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구나, 바로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울음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요, 여러분이 엉엉 울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왜 부르짖고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때마다 일마다, 그 말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낙심될 만한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겨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대인에게 임하였던 가장 큰 질병이 있었죠. 미국에 있을 때도 성도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제약이 많았죠. 한국은요 엄청났겠죠. 미국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지만 개인의 인격이라든지 자유에 대해서 그냥 보장을 많이 해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개인보다는 사회의 질서, 사회, 이런 얘기 훨씬 더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좀 무시하더라도 사회를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지 않는 방역을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 다 풀어줘도 우리나라는 절대 풀어주지 않았던 이런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뭐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큰 질병, 코로나 때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었죠? 폐병이었습니까? 심장병이었습니까? 아니죠. 우울증이었잖아요. 우울증. 코로나로 말미암아 팬데믹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요 우울증이었습니다. 왜 우울증이 왔을까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대면하지 못하니까, 대면 관계가 없어지니까,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는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사라지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 성인 중에요 중증 우울증 환자가요 코로나 때 2배 증가했대요. 2배. 그냥 코로나로 말미암아 그냥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중증 우울증 환자, 심각했던 우울증 환자가요 2배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크게 한번 앓고 나면 우울증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린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 20%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도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비슷한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워진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보내실 때에 여호수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강을 얻으십니까?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하면 평강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좋은 건물에 살고 있으면 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영원히 우리의 삶에 임하는 평강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평강이 아니라 불안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마음에 상처가 없고 육신에 상처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곧 삶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도 상처가 나면 치료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상처가 나면 치료해야지요. 우리의 마음도 상처가 나면 치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 찬양 너무너무 하고 싶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좀 이따가 찬양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거리가 생길 만한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장례식에서는 늘 이 말씀을 읽잖아요. 장례식에서 저는 꼭 장례식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3번 드리든 4번 드리든 반드시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읽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용기를 내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빌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빌었죠? 평강의 주께서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뭐지요? 은혜는요 1%의 공로도 대가도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요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대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 그저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태양, 그죠? 태양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빛을 위하여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수고했고 그 수고로 말미암는 대가로 저 태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죠? 태양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나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리게 되는 그런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은혜들이 세상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나무에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라든지 숲이라든지 겨울의 물이라든지 따뜻한 이제 이 햇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제가 다 생각해 보면 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은총의 은혜가 아니지요. 이 은혜는 특별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의 은혜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은혜, 그래 은혜지. 이 햇볕의 은혜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이해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에 빛이 비쳤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왔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시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곳에 금요일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저도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이 밤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한 그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만 멀리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막는 사탄의 역할들이 강력하게 작용되어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가고 싶었지만 사탄이 막더라.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들, 사탄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하고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방해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복인 것 같아요. 이 복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핵심 복이에요. 첫 번째,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평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울부짖을 때마다, 아니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 말이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은혜다.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